세 가지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색도 하고 파란색도 쓰고 그러세요. 자, 신약 성경의 형성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최초로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AD 예수님 오신 지 55년경에 이렇게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은 뭐겠어요? 요한, 그렇죠, 계시록. 이게 이제 AD 95년경이란 말입니다. 95년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형성된 시기는 55년에서 95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약 40여 년간, 약 40여 년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서도 쓰여지고 목회서지도 쓰여지고 요한계시록도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이제 기록되고 그리고 교회 사이에 회람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막 모여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권이 됐다는 거예요? 27권이 됐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약 성경 형성사의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신약 성경의 기록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의 기록이 필요했느냐? 첫째, 뭐 때문에 그래 적어놨죠? 첫째, 이단이 성행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 죽으신 지 몇 년 흘렀어요? 25년이겠죠. 예수님은 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AD,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으니까 한 20년 정도, 그죠? 22년 정도.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단이 성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로 그런 의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기록 이유가 뭐예요? 핍박으로 인한 회의. 여기서 이거는 뭐 모여서 회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갖은 핍박이 있으니까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맞나? 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건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편지나 여러 가지 기록물의 형태로 이제 신학적 내용들을 정리해 두는 거죠. 앞서 말한 데살로니가 전서도 어떤 이단의 횡행도 있지만 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자세,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이 무엇처럼 오리라? 도둑처럼 오리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편지로 남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약 성경의 기록 이유가 뭐래요? 사도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이제 한 30년, 40년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청년이 아니고 마냥 중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순교까지 하다 보니까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죽음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겨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예, 교육적 목적 때문에 이제 성도로서의 본분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회 서신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순전히 교육적 목적에서, 그래서 복음의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지면서 이제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편지 형태의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은 편지 형태의 글이 하나도 없는데, 신약은 3분의 2가 뭐죠? 서신서예요. 누구에게 보내고 어떤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어떤 그때의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일종의 편지의 형식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과 어떤 교회의 역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사실은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가 편지예요. 다 편지라고 보면,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정경화 과정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정경화 과정. 정경이란 말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경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물에 대한 이름이 성경이죠? 네? 이름이 성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정경이라고. 정경.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정경의 이름을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성경, 홀리 바이블이다 라고 하고, 저 유태인들은 어떤 성경책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타나크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모아놓은 책의 이름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는 뭐라 그랬어요? 토라, 네비, 그러니까 모세 오경, 네비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이 앞자를 따서 연결시켜서 타나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경 이름을 타나크라 그랬고, 우리 개신교도나 캐톨릭은 정경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홀리 바이블, 성경, 그죠?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경화 과정,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그랬죠. 그때가 몇 년? AD 55년경인데 그로 인해서 그 뒤로 100년이 흘렀다니까 약 뭐예요? AD 150년경. AD 150년경이 돼서야 비로소 정경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이런 귀중한 편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100여 년 정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150년경에는 이미 27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다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7권이 공적으로 인정된 게 뭐냐면 이제 두 교회가 있어요. 유럽 교회는 두 개, 여기 모니터 좀 꺼주세요. 밑에 모니터를만 꺼주세요. 이게 하울링이 생기니까. 모니터 자체를 꺼주세요. 모니터 스피커를 꺼달라고요. 모니터 스피커를. 참, 몇 년을 교회에 있었는데, 맨 밑에 스피커를 끄라고요. 네, 맨 밑에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를 끄라고. 예. 모니터 스피커 껐죠? 들립니까? 아니, 일반 스피커를 끄면 어떡합니까? 됐어요? 예. 이상하네. 그럼 이제 교회사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정교회라는 거 들어봤죠? 정교회. 이게 뭐냐면은 유럽의 교회사의 한 방향인데, 처음에 유럽의 교회는 어디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유럽의 교회 중심이라고 본다면 로마가 딱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망하면서 동쪽으로 이사를 가죠. 그죠? 동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세운 지역이 콘스탄티노플. 들어봤죠? 지금 터키 지역.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이스탄불인가, 이름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다 모르나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더 이상 수송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왕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황제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그래서 당시에는 황제가 막 이제 교황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정통일 수는 있어요. 정통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이제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네들을 여기와 대비돼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오소독스다. 정통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 그러면 그리스에 있는 정통교, 러시아 정교,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정통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교회로 이제 나눠지게 돼서 로마는 캐톨릭이란 이름을 쓰게 되고,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캐톨릭이란 이름을 쓰게 되고 여기는 오소독스한 정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립도 하고 연합도 하면서 서방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서방교회는 예수님 오신 지 AD 382년에 이제 정경을 확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냐면 더 빠른 367년에 신약 정경을 확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교회가 서로 대립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397년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카르타고 회의를 주도해요. 카르타고 적어놓으세요. 카르타고 회의를 주도해서 서방교에서 인정하고 동방교에서 인정한 정경들에 대한 합의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27권, 니네가 봤던 그런 것들이 신약 정경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때 비로소 지금의 신약 27권이 뭐예요? 공식적인 정경이 된 거예요. 이미 불문율적으로는 언제부터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요? 150년경부터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공식적인 교회의 선언은 바로 이때 누구의 주도하에? 유명한 어거스틴에 의해 주도하에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떡하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캐톨릭과 정교의 개념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니, 교회사 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아주 주도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두 교회가 교회사 역사 1000년 동안 주도권 싸움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동방 지역이 이슬람에 완전히 정복이 되면서 그 명맥이 이제 그 위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교회적으로 보면
성경을 우리 개신교처럼 똑같이 쓰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예요. 그리스 정교는 외경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인정을 하죠. 반면에 또 동방 종교는 굉장히 예전 중심이에요. 예전 중심.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식과 어떤 규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정경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약 정경의 기준. 무엇을 가지고서 이것은 정경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거는 정경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냐는 거죠.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고대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사도성,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직접 기록이 되었는가? 아니면 최소한 제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것 좀 대필해라고 했는가? 아니면 그 제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는 마태복음 왜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마태라는 제자가 썼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죠? 또 마가도 들어왔어요. 왜 그러죠? 그 당시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다락방까지 내줄 정도로 제자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와 선교를 할 때 바울과 선교를 할 때 같이 선교를 갔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또 누가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런 직분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쓴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썼다라고 말하는 복음서나 서신서라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뭐예요? 사실에 근거한 정통성.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전승으로 내려온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적 핵심, 구원론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책에 바로 심겨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건이 과연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썼다고 하는 도마복음이 한 7, 80년 전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도마복음이. 근데 도마복음을 딱 발견할 때 신약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죠. 1900년 전에 왜 제자들이나 그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 아마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봤을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자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목숨 바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랬던. 이거 설교 한번 했거든요. 모르네 전혀. 그냥 폴리가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왜 그들이 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그때 당시 인정하지 않았겠느냐.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굉장히 도마복음은 그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기적이 많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너무 무시되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석가모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그때 말문이 트였다는 등 그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왜 제자들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겉에 붙으면서 그 얘기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도마복음이 그때 안 받아들인 게 맞구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뭐가 발견됐다 그랬죠? 최근에 무슨 복음서가 발견됐죠? 어머. 유다복음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유다복음. 원본 자체가 1900년 전 거야. 19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죽고 얼마 안 돼서 쓰여진 것은 맞아요. 근데 유다복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쓴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쓴 복음서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순교자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고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대신 나를 고발해 줘야겠다. 네가 마치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꾸몄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상황 꾸몄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 복음이 1900년 전에 이미 쓰여졌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는 확실한 거야. 그런데 왜 그 교회에 제자들이 또는 제자들에게 배웠던 속사도들이 그 유다 복음을 정경으로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거래. 이렇게 놀라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으면 다 교회 사람들과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회담했을 터인데 그들이 왜 굳이 유다 복음을 안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왜죠?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마 복음의 기초에서 사실은 썼던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들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온 성자 이런 책들이에요. 사실은 도마복음서가 제가 굉장히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그랬죠. 그 책 읽고서 그냥 그 책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지? 그 영화로 됐던 거. 탐 행크스 나오는 거. 에? 최근에 나왔던 영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추적하는 거. 다빈치 코드. 그래.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획기적으로 쓴 게 아니라 도마 복음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계속 그런 책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주기로 독자들이 잊혀질만 하면 그걸로 우려먹는 거야. 우려먹는 거. 다 우려먹는 거.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것, 또 인도에 가가지고 그런 요가를 배워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척하는 것을 연출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워하거나 오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특정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했어요. 어떤 것은 자기네가 너무 좋다고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100년이 지날 땐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교회가 많았어요. 그 많은 교회에서 과연 그 문서를 예배 때, 공예배 때 사용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7권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진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 이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내용이 좋고 확실하고 제자들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통일성이죠. 통일성. 지역과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점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진리의 통일성을 믿어요. 제가 정말 주석서도 보지 않고 그 절에 관련된 어떠한 책도 보지 않고 이 성경을 한번 설교해야겠다. 전도사 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26살 신대원 2학년 때. 그래서 묵상하면서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묵상해가지고 막 설교를 착 작성을 했거든요.
설교 작성한 다음에 완전 너무나 독특하다는 듯이 독특하다는 듯이 이런 설교는, 이런 해석은 어디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집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집을 이제 읽는데 제 설교 내용이 이동호 목사님에게 나옵디다. 그 본문에 대해서 뼈대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때 깨달았죠. 누가 헤아린 새 것이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통일성.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조명하는 거죠. 단순히 적용은 다를 수 있겠죠. 예화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전 뼈대는 같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갖고 노력하지 말고 선배들이 해석한 거 먼저 보자. 선배들이 해석한 걸 자꾸 보고 그 속에서 현대적 적용들을 이뤄 나가면 더 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누구를 베꼈다고 하면 그렇다. 재창조했어요? 많이 들어봤을 때 위얼스비, 미국의 위얼스비 목사님이 B 시리즈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B, 되라, 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또 보니까는 읽어보니까 그 설교가 그대로 있네. 어떤 사람은 빌 하이블스 목사의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행동이 인격이다라는 그런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읽어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인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의 행동과 모습이라고. 멋있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책 2권 읽은 사람은 그것이 1900년도 초에 D.L. 무디의 설교였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D.L. 무디가 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좀 더 읽어보면은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헤아릴 새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편성이라는 그런 부분들 다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특수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오직 자기네 교회에서만 들리는 것이고 자기네 교회에서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100%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반드시 문제 일으킬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그랬어요.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영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다 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교회의 해석과 제자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보편성들을. 그래서 바울이 병준법적으로 싸워나간 거예요. 영지주의자에서 확고하게 싸워나가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확고하게 탁 철퇴를 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딱 선언해요. 영지주의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인 것처럼 온 것뿐이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봤던 요한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같이 밥도 먹었고 꼬집으니까 꼬집히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탁 붙어있으니까 체온도 느꼈는데 무슨 소리 헛질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써가지고 그 영지주의자에게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신성의 조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편성이 중요해요. 보편성.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성경의 사본을 얘기하면 신약 성경도 지금 원본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 상태예요. 다 사본 상태. 그래도 그 사본이 예수님 당시에 더 가까운 사본이죠. 구약의 사본 같은 경우는 막 1000년, 1500년 정도 떨어진 사본인 경우인데 그래도 이 사본은 예수님 당시와 가까운 100년 또는 50년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진실성은 사실 구약보다 더 가깝게 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의 성경 사본 전승에 따라 신약 성경을 필사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정확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헬라는 한자예요? 아니면 그리스어예요? 이거는 상식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그리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헬라는 누구예요? 하유빈 자매? 여신이 아니라 여자. 여자의 이름이죠. 그죠? 여자의 이름. 트로이의 전쟁을 일으켰던, 트로이의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여자죠. 헤라. 그죠? 이 여자를 갖다가 훔쳐가잖아요. 트로이의 왕자가, 큰아들이 사랑을 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유부녀였잖아요. 유부녀.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죠? 그 남편이 이제 선동해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를 속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헬라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헤라의 나라, 여자의 나라. 이건 뭐냐면 속되게 참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키는 미친놈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또는 이제 헬라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예외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라틴어가 있고 헬라어 4개 언어가 주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코인의 헬라어. 그거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네,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코인의 헬라어인데, 선약 성경 몇 군데에서는 아람어로 그대로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아람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것도 적혀져 있나요? 구절이 안 적혀져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젖쓰라 그랬던 뜻이라고 그랬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람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은 경우는 달리다굼. 기억나죠?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는 에바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바.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로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그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달리다굼은 일어나라. 그럼 에바다는 떠라, 열어라. 아바는 아빠. 아람어까지 하시네, 봐요. 아람어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선택한 것도 참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용어가 히브리어가 있었고 아람어가 있었고 라틴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라틴어도 쓸 수도 있잖아요. 왜? 라틴어는 누구의 언어였어요? 당시의 지배제국인 로마의 언어였단 말입니다. 라틴어를 쓸 수 있었고, 아람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근동 지역에서 쓰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당연히 지들의 언어고 제자들의 언어이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언어를 써도 무관하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건너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와 문자를 이용해서 신약 성경을 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가 라틴어보다 표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더 복음을 친근하면서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서 정글의 법칙을 항상 보는데, 파푸아 뉴기니에 무슨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맛있어도 뭐죠? 마노. 좋아도 마노. 막 뭐 행복해도 마노. 어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한 어휘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헬라어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어지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유하면서 다양한 단어들을 생산해낸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추상적 논리적 언어라는 거예요. 추상적 논리적 언어. 그래서 아주 감정의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고, 그리고 추상적 개념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이데아.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단어, 그런 단어, 그러나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 근데 모호한 거잖아요.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라틴어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 힘든데 헬라어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신앙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호한 추상적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확산에 매우 유리했다는 거죠. 확산에. 코이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용이란 뜻이에요. 공용.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이 코이네 헬라어를 공용으로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업이나 문서 그리고 서민들이 쉽게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 거라는 거죠. 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썼을까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웬만한 분들 다 일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으로 쓰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자신도 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하지만 그 무식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IQ 두 자리 이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명심해 두세요. 네 번째는 뭐냐? 70인역의 역량. 그러니까 70인역이 뭐냐면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사에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LXX. 근데 사실 이게 숫자죠. 70이란 뜻이죠. 70. 로마 숫자예요. 로마 숫자. 70.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뭘로 적혀 있었다고요?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국으로 흩어진단 말입니다.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1세, 2세, 3대를 내려가면서 점점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어 문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유태학자들이 이러다 안 되겠다. 성경이 완전히 사라지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후손들에게도 성경이 읽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인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인역.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70인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역은 기존 성경으로 다 쓰였어요. 근데 저 감사한 거는 이 70인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의 신학적 개념에 맞는 헬라어를 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읽혀나가면서. 예를 들자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독사. 이게 아니라 독사.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읽냐면 영광, 빛 이렇게 읽어요. 영광, 빛. 그런데 원래 뜻은 뭐였냐면 그 당시 회중들은 독사 헬라어 그러면 이건 의견이에요. 의견. 그런데 성경에서는 70인경은 독사를 영광으로 다 번역을 해왔어요. 영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독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단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다 독사로 읽는 거예요. 영광으로 읽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카보드 있잖아요. 카보드가 영광이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요? 독사. 매우 카보드는 구체적 개념이거든요. 매우 구체적 개념이에요. 구름이 임재해서 하나님에서 충만한 임재의 현현의 상태를 표현하는 카보드인데 헬라어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반면에 구체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72년경에 학자들이 독사로 만들어놨어요. 독사로.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쓰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약의 신학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 언어는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던 문화적 자산이 축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도 배워두면 참 좋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사실 서양 철학의 양대축이거든요. 서양 철학의 양대축.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주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아요? 헤브라이즘. 근데 신약 성경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합쳐진 상태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어나 문장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죠? 없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신약 성경은 정경 27권이 된 건 어느 때쯤 거의 확정됐나요? AD 150년경에. 공식적으로는 언제 확정이 됐나요? 397년. 누구에 의해? 주도에 의해. 어거스틴의 주도에 의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나요?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후서. 마지막 신약 성경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차이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약 40년. 네, 약 40년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겁니다.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은 그 선지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신의 섭리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확정되어지고 전승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 세밀하게 개입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악한 사탄 마귀가 갖가지 잘못된 지식과 그리고 그럴듯한 논리로 아버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의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저런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39권이 그냥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약의 27권이 한 사람이 다 써서 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삶을 목도했던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것임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과 신약을 부지런히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교인지를 아버지 명백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